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8차 특세 29번째 시간이고, 교회력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라도의 최후 판결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에 오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생각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뜻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요. 마침내 그 길의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인데요. 17절, 1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무사 여러분, 주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 아시죠?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은 이미 갖은 고문으로 인해서 만신창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깊숙이 박혀버렸고 그 큰 가시들 사이사이로 굵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음을 알고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 그를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르신 그 언덕 위에서 주님이 못 박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제목 그대로 주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절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왕의 사랑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이게 했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이제 히브리 말과 로마 말, 나아가서 헬라 말로까지 이 패를 써놓았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 혼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써라 하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사랑이 왕의 사랑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만인 지상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왕조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왕을 하늘처럼 받들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라님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자기들이 다 그 나라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왕이라는 존재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왕이 그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왕의 옷을 벗고 죄인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죄인의 옷을 대신 입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왕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그 만왕의 왕으로부터, 우리의 왕으로부터 사랑의 고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포즈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너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내가 죽어서 널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나 너 사랑해. 이것이 성금요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꼭 들어야 할 사랑의 고백이고 왕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거부하거나 모른 척 할 수 없는, 안 된다고 말하거나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항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새벽에 저도 여러분도 왕이시여 저도 왕을 사랑하나이다. 제가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새벽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남길 것 없이 다 주는 사랑입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처형되는 죄수의 옷을 처형 집행자인 병사들이 나누어 갔던 것은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이 나누어 가진 예수님의 옷을 이제 네 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평상복,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런 평상복입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이제 주머니 역할을 하는 이 허리띠와 또 머리를 덮는 천, 그리고 이제 샌들과 겉옷 및 속옷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네 깃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속옷을 제외한 네 가지를 네 명의 군인들이 하나씩, 자 너도 하나 너도 하나 각각 이렇게 나눠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건 마지막, 이 속옷은 예수님의 몸을 가려주던 마지막 의복이었는데요. 군인들은 이 속옷을 찢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그래서 그 사람 몫이 되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나 혹은 뭐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들, 또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뭐 가릴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 완전히 발가벗기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온 세상에 그 수치를 드러내고 또한 못 박힌 손가발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바로 그곳에서 군인들은 하나라도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저 군인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이 겉옷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질 것이요 속옷은 제비 뽑히게 될 것이다 라는 고난의 예언이 이미 시편에 말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 그대로 자신의 겉옷, 속옷까지 모두 다 죄로 얼룩져 있는 인생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남길 것 없이 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내어주는 바로 그런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사랑이 갖고 있는 신비한 힘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다 경험해 봤어요. 콩 한 쪽도 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면은 나름대로는 엄청난 큰 무엇을 해주면서도 더 해주지 못해 안달을 합니다. 때로는 별짓을 다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는 경우들도 있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남에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자꾸 계산하고 주판을 튕겨볼 텐데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오죽하면 이런 유머도 있어요. 김치김밥하고 김치가 서로 사랑하게 됐대요.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밥이 김치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고백에 김치가 너무 황홀해서 뒤로 넘어갔다는 거죠. 뭐라고 했느냐? 내 속에 너 있다? 사랑해? 그랬다는 거잖아요. 말 되잖아요. 김치김밥이니까 그 속에 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속에 내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말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랑의 가치는 뭐냐? 내 속에 네가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서도 행복해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아시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그 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슬픔을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던 그 현장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모가 있었고요.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라는 여인이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과는 각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고통을 겪는 순간에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가장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피를 많이 흘려서 입술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술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을 쳐다보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자신이 모실 수 없게 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효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이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슬픔을 위로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비록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볼 때 그녀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 꼬맹이들 곧 자라가는 그 과정, 예수님이 자라난 과정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기저귀를 채워가며 젖을 물려가며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여머집 아이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바닥을 키웠고 돌 무렵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띠뚱띠뚱 걸음만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1살, 2살 먹어가며 씩씩하게 자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자랑이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키웠던 내 자식이, 생떼 같은 내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슬픔이 어느 정도였겠냐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요즘 또 며칠 세월호 때문에 그 부모들이 오열하는 모습들이 보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린다고, 당신들의 슬픔 내가 안다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오죽하면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십자가를 2개로 얘기해요. 2개의 십자가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에 들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마리아가 졌던 고통의 십자가, 2개의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리아가 가졌던 이 슬픔의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지요. 예수님 자신도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 어머니인 마리아의 슬픔이 너무나 커다랗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에 겨웠지만, 자신의 몸도 추스리기 어려웠지만 무겁게 다쳤던 입술을 열었던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우두커니 서 있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슬픔을 위로하는 사랑, 눈물을 씻어주는 사랑, 괴로움을 달래주는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란 어떤 것입니까?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인 이 헨리 나우에는 위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서로서로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세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누군가를 위로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먼저 위로하며 살기를 힘쓴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날 성금요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의 위로가 내게는 힘이 되는, 우리 주님도 마지막 순간에 가장 힘쓰셨던 일, 슬픔을 위로하는 그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절정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천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만 무성한 사랑은 이제 사절입니다. 그런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좋으니 실천으로 증명되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그것이 이 사순절 열긴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 고난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는, 그야말로 큰 열매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